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3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만왕의 만주가 되셔서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썩어질 육신에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우리를 이끌어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 드릴 때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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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늘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더럽혀진 육신과 마음과 입술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행동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했으며 섬기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베풀기에는 늘 인색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나 또다시 옷을 더럽혀버린 저희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내 속에 악한 영들을 지배하지 못했으며 혈기 분노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거니와 우리는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때로는 인간관계도 부정하며 그렇게 모른 채 하며 살았던 저희들, 외식과 가식과 그리고 더러운 욕심에 가득 차버린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지만 기도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으며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기에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가슴으로 안으시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을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생명 주신 놀라운 조 볶으시는 조를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창조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고 그의 위대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규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겨울을 지나 새봄을 기다리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잠에서 깨어나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혀를 다스리게 하시고 생각도 다스리게 하시고 행동도 다스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 명성교회 천국회개 복음 연구소를 세우신 주님, 올해는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우울증, 상처받은 모든 사람이 와서 고침도 받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12회 혈우병을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갈급함과 큰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을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와 전국 회개복음 연구소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38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빚진 대한민국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깨우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성을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땅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온 땅이 회개로 물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처음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신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개혁성경에는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악한 귀신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악한 딴이란 말이 들었어요. 디퍼런트. 헬라어는 헤테로스입니다. 종류가 다른 종류의 귀신입니다. 딴 귀신 7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이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난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상과 교리로 주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을 접촉하여 내 혼과 육신이 영을 따라가도록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서 반드시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쑥쑥 이렇게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씁니다. 성숙하지 않는 자는 늘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질 때 일정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일정하다. 미신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튈 줄 모르니까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저걸 잘 섬기는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도 안 되고 저렇게 섬겨도 안 되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 일정하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워넣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어느 날 그때부터 우리를 들어 쓰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첫 주부터 연 지금 4주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원대한 만세전의 경영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다 보니 벌써 오늘이 22번째 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시리즈로 밤이고 낮이고 들으세요. 계속 들어버리면요 딱 열리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는 말이 경륜이란 말도 어려웠고 또한 이것을 제가 설명하는데 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육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말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 그동안에 못 들으신 분들은 밥 식사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렇게 맨날 며칠을 들으세요. 들으시면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지금 부족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미래에 대해서 꿈과 소망을 품고 갈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다 이루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천국 들어가게 됐으니 나는 끝났다. 그럼 뭘 배울 수 있으면 뭘 배울 도전을 하겠냐 그 말이죠.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결국에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류를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영으로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늘의 상속자가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단계를 보니까 생명 분배가 있고 땅의 분배가 있더라는 거죠. 우선 이 생명 분배가 제대로 일어나서 생명이 충만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땅에 분배를 시키니까 우리는 이 생명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생명 분배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먹기 좋게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앞에 두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사단이 꾀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전 땅에 하나 필요했어요. 왜? 그 죄의 싹은 반명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처리하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려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신 죽으러 왔다.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우리가 사랑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못하게 돼 있으니까 미리 이제 바꿔준 것이고 진짜는 생명의 분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이라고 비유로 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조의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죽일 수 없는 생명, 부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인 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도록 갖도록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시면서 계속 비유로 표현을 했으니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계속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지금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는 아버지의 생명이 분배돼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건 내 생명이 분배됐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이 분배돼야 하나님 자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바람처럼 숨처럼 성령을 받아라 할 때 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 낳는 걸 끝났느냐? 그러면은 예수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데 얼마나 연지 꼰지 바르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머리도 좀 손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손질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저 당진에서 올라오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창원에서 주여 할렐루야. 할 말이 없어. 내게는 뭐예요? 창원 생각. 창원에서도 얼마나 이 마음을 써야 되냐 그 말. 얼마나. 그래도 이 생명이 내게서도 풍성히 나타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살려면 고깃집에 가야 되고 옷을 살려면 옷집에 가야 돼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집에 가야지. 할렐루야. 생명이 그래도 풍성한 집에 가야지. 그래야만 거기서 뭔가 그래도 불꽃이 아니죠. 물이라도 튀어서 생명의 물이 오는 거니까 이 생명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얻는데 영에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풍성히 얻냐 봤더니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소서에서 5장 23절에 하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만 생명을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그런데 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에 계신 분이 혼에까지 나타나서 이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생명이 확장해서 그걸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까지도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도구가 돼서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봉사하는 단계까지 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육체까지도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 생각은 뭐냐? 옛날에는 선악과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육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죄된 욕망으로 계속 가는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럼 어떻게 되냐?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기 좋아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옛사람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것이고 자아를 못 박는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20절에 이제는 내 속에 예전에는 내가 죄와 결탁된
그 내가 옛사람과 살았는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려면 내 속에 들어오신 새로운 신랑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속에 사는 것은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혼의 구원을 지금 받아서 생명을 확장하고 있는가 보려면 내 혼의 영역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오늘 또 웃으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특별히 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이 사랑을 하고 주님을 그분을 기쁘시게, 그러면 우리의 몸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몸의 구원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몸의 구원의 단계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했으니 몸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면 몸의 구원과 육체 구원, 몸의 구원이 있는데 그 몸의 구원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서 이 생명이 표현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있고 육체도 있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접촉하는 인간의 부분인데 몸도 육체 똑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몸에도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그 생명이 흘러와가지고 육체에도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몸과 육체를 다르게 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몸이라는 것은요, 연합해서 어떤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마다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손과 발이 되어서 음식을 먹더라도 눈이 보고 손은 가져가고 입은 벌려야 되듯이, 이래서 유기적인 연합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때는 몸이라는 말로 이 육체에 관계된 걸 썼고, 그러나 이 몸인데도 육체라고 쓴 게 된 것은 옛날 이 육체의 본질적인 욕망들, 먹고자 하는 욕망, 가지고자 하는 욕망, 성적인 욕망, 이런 욕망, 자손 번성 욕망이죠. 좋게 표현하면 이런 욕망들이, 이런 욕망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욕망들이 너무 과하게 확대되어서 남을 해치는 것까지 가게 되었던 그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육체가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육체를 생명을 120년 되게 하고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짓는 도구로서 들여지니까 육체는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육체라는 것들이 결국에 변화되어서 육체는 죽고 몸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생명 분배와 생명 확장의 완성은 육체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격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건데, 영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를 물려주는 문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충분히 되었느냐죠. 그것은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오늘도 얼마나 혼의 구원을 이루었고 육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를 과정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귀신의 집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몸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만 되는 강력한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몸의 구원의 최종적 단계에 이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분열할 수는 없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 이 은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세대가 더 악하게, 더 사탄에게 먹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적인 실제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줬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놨으나 없어가지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봤더니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왜?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을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되었다. 이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에 의하면 사람으로부터 떠나간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하는데 왜 물 없는 곳으로 굳이 찾아갔을까요? 왜 나간 귀신이 사람의 몸을, 사람의 육체를 내 집이라고,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귀신은 다시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왜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던 것일까요? 오늘날의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시작하신 분들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한 회개 기도문으로 한 120번 이상 150번 정도 회개를 하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체력이 좀 좋아지고요, 머리도 좀 안 아프고, 두통이 있는 사람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요 재정이 막 들어왔다고 그래요. 돈이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땡 잡았다. 뭘 잡았어요? 땡 잡았다 생각해서 이 회개를 내가 발견한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행복이요 기쁨이다 해서 회개를 팍 했더니 어느 날부터 위장이 막 아파. 위장 막 몸이 아프고, 갑자기 자식이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막 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회개를 했더니 처음에는 좋은 것 같던데 계속하니까 집에 우환이 생긴다. 야 큰일 났다. 아이고, 회개하면 안 될 모양이다. 귀신들이 공격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회개를 중단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면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궤도를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한 번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귀신이 회개를 하니까 예수의 피를 막 얘기하니까 그냥 막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은 양파와 같아가지고 한 껍질 한 껍질을 벗기면 속이가 큰 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해서 밖에 있는 작은 잔챙이들이 나가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큰 놈 귀신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놈이 계속 회개를 하면 나도 나가야 될 텐데 긴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육체에 약하고, 위가 약하면 위를 공격하고, 머리가 약하면 머리를 공격, 어깨를 공격하는 거죠. 회개하려면은요, 다른 때는 텔레비 볼 때는 절대 졸립지 않은데 회개만 하면 눈이 막 감겨가지고 한 장을 못 넘겨가지고, 그리고 지루해. 그냥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예전에는 남편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너 미쳤냐? 너 이단이지.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핍박을 해. 회개를 하니까. 아니, 회개한다고 당신 돈 보태줬어? 뭐 보태줬어? 보태지도 않으면서 그래. 근데 막 날 핍박을 해. 이상하다고. 조상지 회개한 게 그게 맞냐고 막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가 봐. 그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 왜? 귀신이 속에 있는 큰 놈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고비를 이겨야 됩니다. 이 고비를 이겨서 육체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마지막 단계는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집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귀신의 집은 언제 파괴되며, 귀신은 어떻게 생겼고, 귀신의 집을 파괴했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쯤에 공생의 초기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더니 12제자를 불러서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 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 비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들려준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는 영, 이게 더러운 영, 죄를 지은 영이죠. 하늘에 쫓겨난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나갔대요. 예, 어쨌든 회개를 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그가 물 없는 장소, 메마른 곳들을 통과하며 쭉 다녀봤는데 쉴 곳을,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대요.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영이 말합니다. 내가 나왔던 그곳으로부터 내 집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어. 왜? 그 집이 비어 있기는 비어 있는데 청소가 돼버렸어. 회개를 더 했겠죠. 정돈이 되었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연구를 하다가 그 영이 생각해, 나보다 더 악한, 더 센 귀신들을 7명, 그리고 같은 종류가 아닌 딴 종류의 귀신들, 이 귀신이 만약에 무당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중 쪽의 영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놈도 하나 불러오고, 교통사고 죽고, 배고파서 죽은 놈도 불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딴 종류의 영들을 7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게 만들었겠죠. 그리고는 쏙 들어갔어요. 7명이 다. 그리고 그 나갔던 귀신이 거기에 다시 주인으로 거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이, 마지막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더 악하고 나쁘고 고통스럽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내보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내보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귀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청소하고 정돈한 채 있으면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놈, 더 센 놈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를 엄청 망하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자기에게 펼쳐지게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귀신의 집을 아예 파괴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자기의 집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해주고 그 집이 파괴된 자리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집을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올 공간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떠나보내는 문제로만 만족하지 말고 귀신이 아예 거주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성령이 내 육체까지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육체의 구원의 완전 단계에 들어간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우리가 영혼육의 세 번째 구원인데 이 세 번째 구원 가운데서도 몸의 구원, 육체의 구원 있지 않습니까? 몸의 구원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고 육체의 구원은 죽음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죽음에 넘기는 것도 세 단계로 정된 죽음에 넘기고 이 생각을 성령께 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예 귀신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육체 속에서. 그럼 몸의 구원을 잔잔히 살펴보면 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몸은 죄 짓는 데에 내주지 말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내주려면 첫 번째 생각이 아니라 죄를 짓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간주하고 여겨야 됩니다. 죄 짓는 때는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하라. 그래서 간주하는 것 첫째.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서 시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여기고 간주하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뒤로 넘겨야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내 몸을 이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서 드리는 것.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몸의 구원입니다. 그럼 몸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구원은, 육체는 죄를 짓는 데 익숙하니까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이미 영 속에 들어오신 그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육체를 생각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생기잖아요. 영의 생각을 맨날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으로 간다. 육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데,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느냐, 몸 속에 들어있는 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제거할 때 마지막 귀신의 집까지도 파괴한 다음에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육체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육체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마지막인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그 육체를 성령의 집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체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야 돼. 결국에 마지막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귀신 얘기를 안 하고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몸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몸의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자 안 돼요. 천국에서 꽃밭에서 놀아야 돼요. 뭘로 놀아야 돼요? 노숙자로. 꽃밭은 좋은 표현이고 집이 없어. 집도 없고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을 알아야죠. 귀신의 집이 뭔지를 알아야죠. 귀신의 집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알아야죠. 귀신의 집을 파괴하면 어느 정도의 축복이 오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귀신의 집.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이 남아 있으면 계속 그 집에 귀신이 들락날락해서 더 쇠를 키워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계속 우리에 남아 있으면 결국에 내 혼에 침투해서 또 죄를 짓게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이 계속 집 속에 집이 있어가지고 남아 있으면 다시 조상부터 내려온 영들을 또 불러들여가지고 7 귀신 불러들이는데 그 다 조상급 불러들이겠죠. 그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또 부어주니까 또 가난해지고 또 병들고 또 삶에 어려움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우리 엄마 저렇게 완전 망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에 결국에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 육체의 구원의 최종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신의 집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느냐, 오늘 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므로 그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귀신이 나갔대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왜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이게 아주 힌트예요.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힌트.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을까요? 자,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사람 몸에서, 육체에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자, 귀신이 나갔는데 물이 없다는 이 말은 다시 들어갈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 광야를 말하는 걸까요? 귀신의 집이 어디라고요? 사람이라니까. 이 집에서 나갔어. 그러면 딴 집에 가야지.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나갔는데 노숙하러 다녀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원으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는 것은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야
영원히 거기서 잘 안주하고 쉬다가 이놈을 지옥에 끌고 갈 텐데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 물이 들어있었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물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의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 설명은 안 해놨지만 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이 확장이 되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안 쫓겨나갈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요? 이 귀신이 나가면 귀신은 다 자기 후손으로 가지 뭐 딴 데로 안 갑니다. 그 집안의 내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갔는데 이 사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는 모양이지. 그 자식도 물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물이 있는 성령이 있는 이 사람 들어가려면은 보통에서 못 들어가니까 아주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예전에는 말이죠, 혈기 분노의 죄를 지어서 이 영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영이, 그 나간 영이 혈기 분노 영이야. 그런데 이번에 들어갈 때는 혈기 분노 영은 이 친구가 잘 성령을 받아가지고 조절해가지고 혈기 분노를 안 내. 그리고 어때요? 다음에 더 센 음란의 영을 하나 싹 데리고 가서 야야야 네가 한번 해봐라. 양 약점,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영을, 음란의 영을 싹 와. 야, 우리가 한번 양동 작전을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음란의 영으로 착하니까 뭐가 먹혀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니까 7명의 다른 영들 쏙 들어갔대요. 쏙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요? 예전에는 영이 하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 영은 한쪽 계열이잖아요. 혈기 분노라면 한쪽 계열. 이번에는 음란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많은 영을 갖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럼 왜 이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냐? 자기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귀신이 나갔을 때 다시는 우리에게 못 들어게 하려면 집을 부셔버려야 돼. 할렐루야. 거할 집이 없어야지 안 들어오지. 거할 집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시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사람의 몸이, 육체가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는 나무 실과에다가 뱀을 확 붙여서 화려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걸 먹어버리니 귀신이 들어온 거죠, 육체 속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겼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귀신에 속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남자는 육체의 심한 노동의 고통을 그때부터 줬어요. 땀을 흘려야 너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여자는 이 육체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애를 낳을 때 심한 고통을 가질 수도 있어요. 뱀은 어땠냐? 뱀 너 거짓말했어. 너 했잖아. 그럼 뱀한테 어땠냐? 뱀 너 평생 기어다녀야 돼. 집짐승과 들짐승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배로 기어다니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뱀이 배로 기어다녀. 그런데 이겼잖아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좌우지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한가도 있었는데 그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흙을 먹어라. 그런데 흙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아담아, 땅이 아니고 흙이야. 티끌. 흙을 아파르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인간의 몸을, 육체를 뭘로 지었나 봤더니 땅에 아담아의 아파르로 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우리의 육체를 자기의 밥으로 생각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인간의 범죄의 대가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알고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다. 근데 무조건 거주가 안 되고 죄를 지어야 거주인 거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허용법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있던 귀신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집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일찍 죽고, 그 집에 이혼한 집이 있으면 계속 이혼하고, 그 집에 무슨 병으로 죽으면 계속 병으로 죽어요. 그분이 정신병으로 있으면 정신병으로 죽어요. 그 집에 무당이 있으면 무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은 언제 우리의 육체 속에 집을 지을까요? 들어오는 거하고 집을 짓는 거 좀 다르잖아요. 네? 집을 짓다는 거 견고해지고 완전 안정을 이룬 상태라는 건데, 언제 이런 거 이루어질까요? 놀랍게도요.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귀신의 집은 언제 지어지느냐? 우리의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데 엄마의 자궁에서 다 지어진 건 아니고요. 엄마가 무당이었다, 태아 때부터 아예 집이 지어져. 엄마가 무당이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3대 예수 믿었다, 그럼 못 지어. 태어나서 있다가 저 4대 조상이 지은 죄가 내려와서 그때나 혹시 지을지 몰라.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가 3대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으면 여러분 축복된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조상으로부터 영이 내려와서 집이 지어지도 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영적인 좋지 않은 환경에 살면, 내 부모가 맨날 미신 섬기고 우상 섬겼다, 그러면 내가 이미 집이 지어졌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초등학교 이전에 다 지어져요. 자,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게 언제 지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집은 지어지기 시작한다요. 그러면 그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을 찬찬히, 제가 이거 엄청 많은 직접 보고 관찰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집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재료를 찬찬히 보니까요, 부수기 쉬운 약한 재료와 부수기 쉬운, 아니 어려운 강한 재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약한 재료는 흙으로 지은 흙집, 나무집, 유리집, 기와집이 있어요. 그 귀신의 집을 보니까. 근데 어떤 집은 돌로 진 돌집, 쇠집, 놋집이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렵겠까? 깨뜨리기? 놋집이 어려워, 쇠보다. 놋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요, 제 머리에는 무슨 집이 있었느냐? 놋집이 있었어. 제일 센 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에는 놋집까지는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는 수백 수천 년 된 엄청난 영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놋집 재료가 있다,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귀신이 어디다 집을 짓냐 봤더니, 가장 많이 짓는 게 배예요. 배.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가슴에 지어요, 머리에다 지어요, 등짝에도 지었습니다, 자궁에도 지어요. 이게 5군데예요. 이 주요 장소입니다. 이것은 큰 집이고요, 작은 집도 지었는데요, 손가락에도 집을 짓더라고. 옆구리도 집을 짓고 막 집을 지어요. 여기 장단지에도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집들은 여러 군데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이 많아요. 그래서 큰 집은 3개에서 5개, 7개가 돼 있고, 작은 집도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 했더니, 그 집 안에 각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이 있는데 방마다 한 종류의 영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귀신의 집이 있는데 머리가 채처럼 만들어진 집이고, 여기에 총 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머리에 들어있는 각 방에 있는 영이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어떤 영의 공격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을 쫙 봤더니요, 제 집을 봤더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른 사람 집을 다 통합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요, 무당집이 있고요, 큰 집입니다. 무당집이 있고, 장군집도 있고, 중들집도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집들은. 그래서 이 무당에는 대사를 모시는 무당이 있고, 장군, 대사는 사명대사, 무슨 서산대사는 거예요. 장군은 최영장군, 강갑장, 임경무장군, 이런 장군들, 이순신 장군, 이런 장군들을 신으로, 몸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자신을 모시는 방이 있고요, 보살들만 들어있는 방이 있고, 무당 중에는 제일 센 게 작두무당이에요. 작두무당은 3개 타면 아무것도 아니야. 20개는 타야 돼. 몇 개요? 20개를 작두를 까놓고 걸어다녀 막.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5억씩 받을 수 있어요. 5억씩 구대주는데. 예. 그리고 작두 3개면은 5천만 원이나 받나 뭐 이래요. 여기 센 것은 작두 무당이에요. 여자 무당, 남자 무당 다 방이 달라요. 그리고 또 방을 또 딱 살펴봤더니 짐승들이 들어있네. 그래서 호랑이, 그것은 자신의 그 죄의 특징을 얘기하는 혈기, 여우, 교활, 원숭이 기교를 부리는 거예요. 고양이, 작은 혈기, 수탉, 해쳐버리거나 물질을 해쳐버리거나 아니면 혈기를 갖는 거예요. 공작새, 우아함입니다. 그리고 뱀 진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호랑이나 원숭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 벗겨버리면 그 안에 뱀이 딱 들었어요. 큰 놈이. 전부 뱀입니다. 뱀인데 중의 모습으로, 뱀인데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뱀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은 자신의 특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제사를 많이 지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 갓 쓰고 도포 입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 조상들의 모습을 나오는. 또 어떤 데 방을 보니까 불행한 사고와 자살로 죽은, 불에 타져 죽은 사람, 불에 타져 죽은 영들이 가득 들었어. 사람이죠. 예, 사람. 예,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영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요.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은 냄새가 펄펄 나.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농약 냄새가 막. 목매달아 죽은 것은 혀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바짝 말라있는 이런 영들이 굶어 죽어도 어린아이 때 죽고 청년 때 죽고 방이 또 다 달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사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아주 갓난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흥을 좋아하면은요, 기생들만 이렇게 황진이처럼 이렇게 뭐 옷을 입고 그런 가득 있어. 이 사람은 날마다 유흥을 즐겨야 돼. 돈만 있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왜? 그 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제 방을 살펴봤더니, 제 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 더 하고요. 귀신의 집이, 귀신의 집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요, 제 방에는요, 1번 방이 대사방이라. 무슨 방이에요? 대사들만 꽉 모여 있는 방이에요. 대사가 사명대사, 서산대사, 무학대사 많이 있잖아요. 이런 대사들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으니까 이 대사들은요, 설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줄 알고 대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교 쪽에 설법을 하는 자로 작정을 한 것 이놈들이다. 그래서 싹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방에는요, 이 귀신의 집이 있고 방이 있잖아요. 귀신의 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귀신의 집도 제일 처음에 섬기는 본부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다른 지부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부 방에 이 통틀어서 많은 집들의 최고의 총대장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또 그 집에 또 방장들이 또 따로 있어요. 방장들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밖에 나와 있는 방장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가면은 그 밑에 서열 2위가 다시 올라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 왜 목사님 지난번에 많이 쫓아냈는데 왜 또 영이 또 있죠? 서열 2위가 올라오는 거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얼마나 영들이 있느냐? 끝도 갓도 없이 보여. 영의 공간은 이게 이 세상 공간으로 틀린가 봐요. 끝도 없이 그런 대사들만 쫙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대사들이 잘하려면 동자신이 필요합니다. 동자신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 두 번째 방은 동자신이 가득 들어있어. 정보를 싹 알려주는. 세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여자 중들이 뭐 이런 식이야. 계속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근데요, 6번째 방을 들어가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영들만 가득 있는 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교통사고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이번에 이 귀신의 집을 파괴했더니 교통사고를 못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 여러분을 잘 건드리지 못해, 귀신이. 그 복의 하나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은 이렇게 체계가 서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언제 파괴할 수 있느냐? 내 몸에서 회개를 해서 귀신의 약 80% 정도가 나가면 하나님이 됐다라고 허락한 때가 와요. 물론 그 시가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80% 고정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제는 파괴할 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파괴해 주셔. 머리에 파괴하고 가슴에 파괴하고 배에 파괴, 이렇게 파괴해 주는 거예요. 그럼 파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 천사 중에서도 최고위 장군급의 아주 높은 계급의 천사가 옵니다. 갑옷을 입고 손에 아주 무장을 하고 더 센 것은 말 타고까지 옵니다. 와가지고요 부수기 시작하는데 특수 장비를 갖고 와요. 특수 장비를. 그래가지고 드릴처럼 생긴 건데 이게 돌돌돌 점점 커져가지고 드릴처럼 하는 게 왔는데요. 그 특수 장비를 갖고 와서 귀신 집을 팍 하면 팍 부서져요. 이렇게 부서져. 이게 부서지면은요 트럭 같은 것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집 부서지는 돌들이나 쇠들을요 다 실어. 그러면 그들은 막 날아가요. 이게 파기를 하는데요. 그 파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물로 쫙 청소를 하니까 광활한 영토가 생겨요. 광활한 영토가 깨끗하게 대지가 조성되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보좌가 쫙 내려와요. 그게 성령의 보좌예요. 성령의 보좌가 내려오니까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집들이 생겨나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어. 그러니까요 이 집이 생긴데 그 집은 그 사람의 사명과 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생기는데 궁궐이 막 생기더라고. 궁궐이 확 여러 옥칸에 있는 집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은 유흥을 즐기도록 유흥의 방에 가득 차 있어 귀신이 있었는데 그 유흥을 즐기다는 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썼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 집이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떻게 봤나 봤더니 저희 집은요 이 청소가 다 된 다음에 이 마을이 조성이 되는데 아시안풍, 유럽풍, 한국풍의 마을이 다 조성된. 나중에 여러분 이 회개 천국복음이 해외까지 다 갑니다. 나중에 지사까지 다 생길 거예요.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뭐냐?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성령이 육체까지도 장악하게 될 때 그때부터 복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못 건드려. 귀신이 들어왔다고도 집이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 큰 영이 못 들어와. 이게 바로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자들이 받게 될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회개를 해서 목사님 나 120번 150번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 회개를 계속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가 되었다라고 파괴를 해주면 그때 진정한 육체의 완전한 구원이 찾아오니 가난이라는 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병에서도 안 돼. 사고도 안 일어나.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굶어 죽은 방인데 굶어 죽은 가난이죠. 그런 게 있는데 그 떠나버려. 다시는 가난이 안 와. 그 후손은. 이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적당히 회개하다가 얻어 터지다가 중재하라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육체의 구원의 완전은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집이 성령의 집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바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이제는 귀신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로 드려서 천국을 준비하라. 이 땅에서부터 그 축복을 받고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의 회개를 쭉 잘 감당하셔가지고 내 육체까지도 성령이 지배하는 엄청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러한 영적 비밀을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복에 먼저 선구자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했듯이 그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했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견고한 성 귀신의 집을 파괴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는 성전을 세웠듯이 우리 안에도 성령의 전이 되게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요.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왜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은 귀신이 우리 육체 속에 지어놓은 영적인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을 파괴하노니 성령의 온전한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생명 분배의 최종 단계는 귀신의 집을 파괴한 뒤 자신의 육체 성령의 집을 짓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비로소 몸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잘 몰라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내보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의 집을 파괴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에 성령의 집이 건축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귀신의 집에 대해 무지하게 하여 계속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남아있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야 성령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내 몸을 성령의 집이 되게 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구원의 경륜은 계산의 전 단계가 있고 본 단계로서 생명 분배의 단계와 땅의 분배의 단계가 있구나. 생명 분배와 풍성한 생명 공급의 단계는 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 혼과 육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구나. 몸의 구원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자신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로구나. 육체의 구원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유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귀신들을 자기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로구나.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비로소 성령의 집이 내 몸에서 건축되는구나. 귀신이 우리 몸에서 약 80% 정도가 나갈 때에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 주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이제 150번 했다고 목사님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나 200번, 나 100번 했어요. 3000번. 아니,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가 됐다. 너는 이제 복 받을 때가 됐어.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이 안 나갑니다. 회개하면은 끈 떨어진 연처럼 어느 날 죄종의 축사지면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해서 저주 끝내고 내 육신에도 천국 임하도록 저 만들어 불고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해.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신이 아버지 우리 집이 남아있으니 다시 공격해서 들어오되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형편이 더 나빠짐으로 괜히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을 다 뿌리 뽑아내야 우리 육체의 완전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더 이상 저주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몸의 상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했습니다. 회개를 등한히 했으면 조금 내놓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야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정말 몸의 구원이 완성될 텐데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 회개를 게을렀나이다. 이 시간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서 내 몸을 성령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성령의 집으로 만들고 성령의 아버지 성전을 이 가나안 땅에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내 몸을 아버지 가나안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통치하는 곳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회개하기는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때로는 고통스러우나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온전한 축복 끝의 축복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더 회개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여 성령의 집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저목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면 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인물 주사시니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회개를 쭉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귀신의 집에 무슨 귀신이 달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안 알려주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안 알려주고 회개를 쭉 해서 따라오시면 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제가 회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빈말은 아니고 참말일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내 집에 있는 거 싹 파간 다음에 그거 알면은 내가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죄가 약한 어떤 분이 약한지가 다 나와. 거기에 그 속에 영들이 다 역사하는 곳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 약점이 이거구나 알게 됐고 그걸 다 이겨버리니까 결국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년, 7년, 10년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목사님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나님은요 그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 잘 읽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셔야 귀신도 나가고 축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를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 강해 11시에 진행합니다. 다른 사건 참조하시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401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너무 고봉의 메시지라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면 되지. 저는 아주 평범한 IQ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 22번 강의 앞으로 이번 주까지 진행될 텐데요. 밤이고 낮이고 들으면 됩니다. 딱 들으면 체득이 돼요. 그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몸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성질, 혈기 분노를 극복하지 못했을까? 내 속에 귀신의 집이 있었고 혈기 분노형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시 폭발하게 될 텐데 이 종류가 한 가지겠습니까? 수많은 종류의 영들이 우리의 몸속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을 파괴할 때까지 회개를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문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믿는 성도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도 영적 비밀을 몰라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의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진리로 자유케 만드는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사랑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천국집의 정원의 물고기의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 많았으나 하나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했사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빨리 결단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영적 세계를 알아 내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어 성령의 집을 세울 때까지 온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